저는 오늘 광야에서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드리는 감사.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뭐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광야에서 드리는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카프만의 부인의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이 글에 보면 다음 글이 재미있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나는 누에고치를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 누에고치가 나방으로, 누에고치는 나방이죠? 나비가 아니죠. 나비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이 구멍을 통해서 나오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천신만고 끝에 애를 쓰더니 결국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헐헐 날아오르는 것을 봤다. 나는 또 마침 나오려고 하는 고치를 발견하고 가위로 구멍을 내서 넓게 잘라주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과 자비가 많다라고 자복을 하면서 혼자 웃었다.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가 쉽게 나왔지만 문제가 생겼다. 공중으로 솟아올라야 될 이 나방이 몇 번 시도를 하다가 땅에 곤두박 쳐서 죽게 되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스럽게 힘쓰면서 나와야 될 그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나올 때 심하게 마찰이 되면서 날아오를 만큼 강건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고통스럽게 나오는 나방, 그게 나방에게는 뭐예요? 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 조그마한 고통, 그 통로를 통해서 나오는 그 나방의 그 통로를 가위로 다 쑥딱 잘라줬더니 결국 나방은 나방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나방을 죽이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원리는, 이 고통은 우리에게 주는 시련과 연단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인생에도 광야의 삶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광야의 삶이 있어요. 광야란 연단과 시련과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영원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광야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잘 해석을 해서 설교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의 이 고난의 광야가 왜 필요한지, 이 광야에 이를 때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길을 지나가다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아픔과 정말 엄청난 이 산모의 통증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목마름과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광야예요. 이러한 삶이 무려 1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의 세월을 그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도자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생했던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려 40년의 세월을 너희들이 광야에서 뺑뺑이 돈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게 뭐 있어요? 생고생한 거를 집 나와가지고 집 떠나서 광야에서 고생한 거.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생기는 아픔, 내 인생에 나오는 눈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헤어짐과 아픔과 이별과 갈등과 상처와 또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또 내가 원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광야길로 내모셨는가? 여기에는 동전에 양면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게 되는데,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징계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는 왜 받아요? 잘못했을 때, 죄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길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은 그들의 징계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 불신앙 때문에 징계받고 있었던 겁니다. 5절의 기를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원망하고 불평했고 짜증내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신앙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내 육신의 평안대로. 그게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는 뭐다? 나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다. 광야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 광야 있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광야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류에게 주어진 광야. 로마서 8장에도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 모든 이 만물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로 내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광야에는 훈련의 차원이에요. 훈련.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징계함과 같이, 이 징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원어로 뜻을 분별해 보면 훈련하다, 잘못을 깨닫게 하고 또 충고하다, 강력히 충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하다. 여러분 훈련 왜 하죠?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어떤 특별한 일에 임무를 주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 때나 훈련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개업을 할 때에도 여러분 만약 호떡 장사를 한다는데 여러분 잉어빵 있잖아요. 잉어빵 하는 거 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연습 안 하고 실제로 이렇게 판 해놓고서는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호떡을 하려면 호떡 누르고 반죽하고 찹쌀 넣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잘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건 사전에 연구를 하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특별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훈련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는 연단이요. 연단은 우리를 훈련하고 교육하고 깨닫게 해서 더 옳은 길, 더 바른 길, 더 생명의 길, 더 나아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인생의 고난길이고 연단이고 광야길이라고 한다면,
광야를 잘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 반드시 있습니다. 질병의 광야를 건너갈 때도 있고, 실패의 광야를 건너갈 때 있고, 인간 광야의 관계 때문에 광야를 걷는 경우도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의 광야를 건널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세상에 광야길이 없는 인생은 없고, 광야길이 없는 신앙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초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의 시작에 있어서 광야를 통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 능력의 선지자, 그도 열왕기상 17장 기록을 보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수업을 반드시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엘리야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광야를 통해서, 광야에서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체면도 무너지게 되고, 또 내가 가지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겪게 된다는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인생의 광야를 여러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광야는 훈련의 과정, 필수 과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광야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광야에서 주는 그 교훈을 다시 우리가 묵상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이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간혹 찾아오는 이 광야의 길, 고통의 길, 눈물 없는, 회상할 수 없는 아픔,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더 많이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광야를 만나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예요. 광야를 빨리 나오는 길은 없겠지만, 지름길은 없지만, 광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망과 불평하면 망하는 거고, 광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감사다. 감사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과 소통의 기회라는 거예요. 광야는 뭐를 만나는 곳이다? 누구를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광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거죠. 초라하고 외롭고 어렵고 힘든 순간, 그때 가장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가장 진실해지고 가장 간절해지는 시간. 힘들 때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광야를 만나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때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 계셔. 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갈 수 없는 뚫려 있는 곳은 어디? 하늘밖에 없어요. 저희가 개척을 할 때에도 개척 장소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다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지역마다 다 교회가 있고 없는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뭔 개척을 하라는 겁니까? 개척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땅값도 비싸고 개척할 만한 곳도 없고 누가 후원해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답답해서 토로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다가 교회를 짓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가 깨면서 하늘 위에다가 교회를 짓는 방법도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교회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양곡에다가 개척교회를 정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고 막힌 것 같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눈 안에, 우리 계획 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아니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이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였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광야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먼저 낮춘다는 거예요. 광야는 자존심을 낮추는 곳, 자존심이 상하는 곳이겠죠. 그래서 결국 내 자존심이 다 꺾어져서 납작 엎드려지는 곳. 그 다음엔 우리를 줄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우리의 공급하심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민족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저들을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애굽의 바로가 그들의 공급자였어요. 그들이 주는 대로, 그들이 일거리를 주면 일을 하고 그들이 먹을 거 주면 먹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 광야에 나왔을 때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였어요. 사장님이었어요. 월급 주는 대로 받아 먹었어야 돼요. 사장이 나가라고 하면 나갔어야 돼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주인이 바로였어요. 그러나 광야에 나왔을 때는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세상 월급 주는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주인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버는 남편이 나의 주인도 아니고, 직장, 사업장이 내게 생계를 주고 월급을 주고 돈을 주는 공급처는, 여러분 그 직장이, 사업장이 나의, 여러분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주인한테 끌려가면 안 돼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낮아짐을 배우게 됩니다. 겸손이지요. 더 나아가 자기 부인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낮아짐을 배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낮아짐을 배워야 합니다. 나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렇죠? 저는 이렇게 개척을 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니까, 왜 이제는 저기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없었어요. 부교육자 때는 제일 무서운 분이 담임 목사님이야. 무서워요. 얼마나 호되게 훈련을 받았는지. 시간대별로다가 하루 일과를 다 적고 일주일치 뭐 해야 될지를 다 적어가지고 다 보고를 하고요. 시간대별로 다 또 보고를 해야 돼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새벽에 4시에 나가가지고 저는 12시, 1시에 집에를 들어와요. 그렇게 빡세게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해도 욕을 더 먹어. 이제 개척을 하니까는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결재는 없이 저는 일을 못합니다. 앞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재가 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일을 해요. 근데 요즘에 좀 나사가 풀렸는지 자꾸 내 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런 느껴질 때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게 하시는 훈련의 장이에요. 모세도 광야에서 낮아짐을 배웠어요. 애굽에서 40년 동안의 왕자로서의 수업을 받았고 그 다음 차기의 지도자와 권세자의 왕자였지만 이스라엘의 여러분 지도자로서의 이 애굽의 세상에서 배웠던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로 그를 내보내시면서 철저하게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방법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 것이 미디안 광야 40년이었어요. 언제 합격했습니까?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에게 사명을 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해내리라 하니까 모세가 했던 말이 보니까 저는 늙고요, 눈도 침침하고요, 혀도 뻣뻣하고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 주님 보시기에는 합격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땐 어떻게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쓰는가, 저런 살인자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격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너무나도 낮아지고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신랑 일을 하잖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주님과 싸우고 있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하여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낮추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순종을 가르치기 위하여 광야로 보내셨어요. 2절의 길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시험하사. 여러분 시험을 왜 할까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사람은 겉보기에는 다 몰라요. 우리도 이렇게 같이 앉아서 좋을 때는 은혜 받을 때는 다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봉사 잘할 것 같고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이제 어려움을 딱 주면은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뭐예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를 시험하사 2절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순종을 훈련하십니다. 순종, 어려움을 통해서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을 아무나 합니까? 그렇죠? 순종 아무나 안 하죠? 직장 들어가서 여러분 그냥 아무 직원한테 가서 순종 안 돼요. 그렇죠?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이. 사장님이 있고 차장님, 부장님이 있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신뢰가 있으니까 순종을 하는 거지. 갑자기 여러분 회사에 들어갔는데 경비 아저씨한테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신지 신뢰가 되고 관계가 돼야만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신뢰,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하시는데, 결국은 뭐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억지로 시키잖아요.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순종. 특히 뭐냐?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죄의 유혹이 상당히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쫓아다니면서 이거 하지 말고 저거는 위험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원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자원하는 순종으로, 여러분,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매우 혹독해요. 줄이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기나긴 시간, 오랜 여정을 이 광야에서 순종의 훈련을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밤에는 불기둥으로 성막 중심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낮에 구름 기둥이 탁 움직이는 조짐을 하면 빨리 텐트를 싸가지고 그 구름 기둥으로 쫓아가야만 합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멈춰서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순종이죠. 순종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이 순종함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도 목표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이 시험할 때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고난을 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순종에 요구하는 목적은 즉 죄를 이기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시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광야를 만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부모 밑에서 부모가 주는 공급, 부모가 공급해주는 힘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언젠가는 한 번, 아니 우리의 삶에 그 모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때가 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지만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홍해를 건넌 것을 잃어버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그 물을 먹은 것도 잊어버리고, 더우니까 더운 대로 짜증내고 추우면 춥다고 짜증내고 왜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따지고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시면서 또 구원의 방법으로 노뱀을 달아가지고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뭐라 합니까? 왜 하나님 처음부터 불뱀을 보내지 마시지, 불뱀한테 물려 죽게 하신 후에 뭐 그 노뱀 바라보면 살겠냐라고 요구하십니까?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믿으면 살지만 믿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믿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믿고 싶은.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고 나와서 말씀은 듣긴 듣는데 안 믿어.
삶의 변화가 없어. 열매가 없어.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했어요. 돛뱀이 여러분 들렸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이 성경에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강팍한 거죠.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뭘 준비하냐면 믿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의지할 것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 나의 현실은 어렵고 불가능하고 망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나의 시선과 상황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 입술로 여러분 나 믿음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하나면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애써 놓으신 그 공로, 의가 여러분 내게 대해서 나는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죠. 나는 죄인이고 아직도 죄짓고 못된 짓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변화될 거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서 탄식해야 돼요. 나는 불가능해. 도무지 나 같은 인간은 천국 들어갈 수 없어. 술 주정뱅이에다가 도박꾼에다가 바람 피고 못된 짓하고 이런 자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뭐예요? 사는 거예요. 믿어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다 되지 않았어요. 완성본이 아닙니다. 미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원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는 물이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굶어 죽지 않았어요. 광야는 비참하게 꼬꾸라지고 낮아지고 결핍으로 가슴 저리는 아픔이 있는 곳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광야는 특별한 영적인 공급인 만나를 경험하는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저의 사역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단 한 번도 밥이 없어서 굶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마트에 가가지고 돼지고기 고를까 소고기 고를까 이런 적은 몇 번 있었어요. 소고기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사면은 돼지고기 몇 개 더 살 수 있는데 이거 몇 번 한 적은 있어서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지나는 살을 되돌아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적도 없고 아이들 충분하게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가끔 운동화도 사주면서 지난 20년의 세월을 들여다보면 정말 변변치 못한 사례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장학금도 주시고 학비도 주시고 다 채워주셨는데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넘치게. 할렐루야. 기적이야 기적. 정말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보다 저희들이
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구나. 신명기 8장 4절의 기록을 보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트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지난 40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입히시고 먹이셨죠. 앞으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니까 안 되는 거지. 가난했지만 분명히 고난의 광야였지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인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 아직도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인을 이 고난을 통해서 바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광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사는 줄로 말을 하지만 언어를 보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알게 하려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절적으로 의지하듯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만 자꾸 세상 사람들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누가 뭐 샀더라, 누가 여행 갔다더라, 누가 뭐 했다더라, 누가 이렇게 하니까 투자했더니 성공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세상 영향을 받게 되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사는 게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여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고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는 방법 쫓아가면요 같이 망해요. 그렇죠? 누가 투자했더니 같이 투자했더니 여러분 코로나가 터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기도 요청을 했어요. 이 사업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한만 해도 느낌이 안 좋아. 기도해 보니까 하면 안 될 것 같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빵 터지더니 다 문 닫더라고. 다 안 하기를 다행이지.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시작했더니 망했어.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한테 물었더니 안 망했어.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겁니까? 물어본 사람이. 여러분 시험이 들 때 보면요, 시험이 들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시험이 들을 때 목사한테 와가지고 묻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신앙 상담하고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만약에 시험 들었다, 근데 담임 목사한테 와가지고 묻지 않고 나보다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묻는다, 그런 백발백중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아셨죠? 시험 들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지, 사울왕처럼 어디 이상한데 점쟁이한테 무당한테 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야. 자기도 망하고 자기 가족도 망하고 나라 전체가 다 망해버려요. 망해버려요. 우리가 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능력, 내 지혜, 내 실력, 내 경험
여러분 그것 의지할 게 없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 훈련받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든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게 광야인데, 우리를 미워서 고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가치, 더 훌륭한 것,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지만,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광야의 훈련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고난의 광야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배우게 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광활하고 더 큰 은혜가 여러분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인정하셔야 돼요. 나도 광야를 만날 수 있고 너도 광야를 만날 수 있고 인간은 누구나 광야를 만날 수 있다. 그때 겸손하고 낮아지고 나를 비우고 내 주인을 바꿔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공급자가 내가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사장님이 아니라, 돈 잘 버는 남편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16절,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뭘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 주인이 안 바뀐 상태에서 여러분 복을 받으면 그거는 저주요. 주인이 완벽하게 바뀌어야 여러분 100억을 줘도 200억을 줘도 300억을 줘도 500억을 줘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줬다가 망하는 거야. 저주가 되는 거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있었기에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반석이 터져 나와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체험했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또 그 불모지였던 고기를 얻을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메추라기를 경험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경험했어요. 기적 가운데 40년을 살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은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은 얼만큼 감사를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보면 그 감사를 보면 알 수 있대요.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아예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에서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광야,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